땅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세운 악한 권세와 복주시기 위해 세운 선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권세자를 분별을 잘해서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권세인지, 아니면 우리의 입맛과 부패한 정욕에 맞는 악한 권세인지, 나한테 뇌물 주고 내 잘해준다고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파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권세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말해요.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가 세워지는 이유는 징계 심판,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기 위한 권세가 세워져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께서 어떠한 원칙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실까요?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권세를 위임해줘요. 오늘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겠어요. 가장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한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었잖아요. 아버지 뜻 때문에 죽었어요. 바보 같은 아들입니까? 잔인한 아버지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자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자들이 영광 돌려요. 우리 다른 구세주는 없어요. 앞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독생자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부활한 다음에 그에게 권세를 위임해 준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쉽게 말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권세, 세력과 위치뿐만 아니라 파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추수하려고. 그 뜻을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로 맹세하여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건지겠다. 그 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심히 뚝 떼요. 얼마나 인색해 갑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나는 그 정도 신앙, 나는 목사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보고 그 세상이 욕하지요. 교회가 분열되고 한없이 약해지죠. 그리스도 한 몸 일심동체인데 일심이 안 되니까 동체도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모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독생자 만왕의 왕이 하늘의 보위에 오르기 직전에 내리신 어명입니다. 칙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걸 생활 선교사라고는 이해 표현해요. 그런데
어명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만왕왕의 어명을, 하늘의 보위에 오르신 그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 몸이 된 일심동체된 교회라고 하는데도 그 지체들이,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의 지체들인데도 왜 복종이 안 될까요? 만왕의 어명을 듣고도 왜 예사로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체질이, 아버지는 우리 체질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썩어질 육체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까 봐.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깨달음의 분량이. 어명에 복종 못하도록 공중권세를 잡은 미혹의 영들이 어디를 물어뜯느냐면은 발 뒤꿈치, 우리의 육체적 성정, 육체의 정력, 육신의 생각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고, 그죠? 어떻게 십자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딱 때려 죽여야죠. 텔레비에 그런 거 조장하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엉망이 많잖아요. 또 어때요? 여러 교회를 섬기지만 뭐 직분 세우면 아이고 나는 이거 안 하면 나는 딴 교회 갑니다. 딴 교회 직분 땁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 말씀 맡은 종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위가 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 안 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래놓고 막 달라고, 권세 달라고 쫄라대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권세가 위임되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늘의 권세가 위임되는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실 구세주의 앞길을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받은 요한은 헤롯 부부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왕과 왕비인데. 정치가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다니엘서 2장 3장의 꿈 해석대로 큰 금신상에 새로 된 종아리에 해당되는 로마가 이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꿈으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큰 금신상이 또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사람의 손대지 않은 만세반석 뜨인 돌이 나와서 깨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세상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실력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 사람 헤롯이 지금 막 세계 정세가 격변하니까 좀 골치 아픈 나라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막 아양을 떨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나한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의 권세를 달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양 떨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내 뜻을 이룰 자로다, 복종해라. 예, 충성맹세라니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원수인데 에돔 사람 헤롯이 헤롯 대왕이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 따라합시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분봉왕입니다. 아버지 분봉왕에서 또 이제 권력을 나눠받은,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아들들끼리 나누어서 또 분할 통치를 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 빌립 1세와 이혼을 한 이혼녀 헤로디아와 정분이 나요. 그래서 자기도 이혼하고 이 제수 씨였는데 이혼한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분봉왕이 이럴 수는 없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열받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병사를 움직여서 옥에 가둬버려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다 말은 하지만 뒤에 다 숨어 있잖아요, 그죠? 요한은 참 선지자 같았어요. 거짓 선지자는 세상과 짝해요. 온갖 화려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옥에 가두는 것만으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헤로디아 왕비, 여자들이 보통 어때요?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한방눈이 내리잖아요. 앙심을 품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지 우리 부부를 갖다가 능멸하느냐. 내가 여왕인데, 왕비인데, 남편도 내가 좌지우지하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이 요한을 제거하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민중들,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가두기 말라고.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려요. 막 신하들과 또 뭐 외교관들과 또 하객들이 꽉 모여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흥청망청하는 즐거운 생일잔치에 이 왕비 헤로디아가 꾀가 딱 나는 거예요. 아, 요때다. 저랑물 추딜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잔치 때 하객들이 술 취하고 막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헤롯 왕의 자랑스러운 딸, 어부딸이죠. 어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딸 살로메가 춤을 출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해놔요. 수로메가 아니라 살로메입니다. 합달합 살로메. 성경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유대 역사 책에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파티의 절정에서 막 이렇게 즐기고 쾌락을 따르고 즐거워하고 막, 야, 이제 우리들의 한 세상 누려보자 이러고 막 있는데, 이게 육체의 본성 아닙니까? 그때 살로메가 옷이 어땠을까요? 춤을 춰야 되니까 어떻게는 야사시한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는 딱 왕 앞에서 이렇게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객들과 왕이 넋이 나간 채로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현란한 춤을 보고 춤이 다 끝났을 때는 일국에 그래도 공주인데 작은 나라지만 다 일어나 기립박수 치고 살로메 최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막 이게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렇지, 자기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어때요? 이 교만, 이 권위에 더해주는데 살로메가 1등 공실이 됐으니까 헤롯이 살로메에게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악한 비둘기, 나의 마음에 완전히 들은 까마귀구나, 이러고는 이제 살로메에게 제안을 합니다. 헤롯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 해요? 만왕의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봤잖아요. 차도 구하고 뭐 좋은 직장도 구하고 뭐 돈도 구하고. 근데 무엇이든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열받아가지고 불만투성이가 많고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막 늘 얼굴이 어두운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무엇이든지 속에 기도 응답 소원을 성취해 주는 그 권력자,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구하는 것이 정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을 자기를 복종시켜 그거는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점검해야 돼요. 그 약속을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 선지자의 목을 빼가지고 소반위에 얹어서 주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엄마가 시켜요. 아버지는 들어줘야 돼. 헤롯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객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혀 나올 때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보여드릴게요. 딸내미를 보면서 살로메야,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들면 다 저리 죽이뿐다. 얼마나 잔인함. 이게 누구의 스피릿인 것 같아요?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지요. 왕비 헤로디아를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같은 왕비인데. 누구요?
예, 아이가 아는 것 같네요. 이세벨이라고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참된 예배의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했던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의 마음이 집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나 그 마음이 집안에 사는 영이나 이세벨의 마음이 집안에서 사는 영이나 본질상 같지요. 음란하면서도 사악하고 도적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즉 그리스도의 이 영들이 본질상 같은 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9장은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로 비유합니다. 즉 이 세상 우상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같은 남은 자들을 죽이고 싶어서 앙심을 품고 있는 큰 음녀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틈을 노려요. 그런 교회들, 그런 나라들. 영이에요, 영.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기도하지 않고 어림없지요. 벌써 장악당해가지고 질질질 마음의 생각이 끌려다니지요. 만왕의 왕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헤로디아와 이세벨 안에 권력자들의 부인 아닙니까? 권력자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란의 영이, 사악한 미혹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희생양으로 죽어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사도 요한이 다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만 보죠. 첫째,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신, 세상도 사랑하고 결국 어때요? 이쪽으로 더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 여러분이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몸된 교회 지체들을 영적으로 잠이 들도록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대충 해라.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달라졌다고, 열심을 내야 될 때고 많이 심어야 될 때고 달려가야 될 때라고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도 낙으로 여기며 섬기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불쌍하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타협하고 놀리지 마세요. 제일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분량과 분수만큼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오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칭찬할까요?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까요? 네 번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립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교통수단과 같아요. 화물차와 같아요. 그 뒤에 영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말 끼리끼리, 말도 끼리끼리, 영도 끼리끼리, 사람도 끼리끼리.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있는 말, 하나님의 말을 나누는 그러한 긍정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큰 권세를 위임받아 택한 백성을 진멸시키려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을 밟아버린 왕비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작자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말렉의 영입니다. 이세벨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린 양이 하는 일에 돕는 배필 에스더 왕비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계략을 알고 남편인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갑니다. 왕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이런 에스더가 얼마든지 이방 제국의 왕비로서 다이아몬드나 챙기고 그냥 거울이나 보고 맨날 어때요? 화장품이나 이쁜 거 사고 좋은 차나 타고 영화나 보고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딸을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이상하게 양육한 거, 살로메를 양육한 거 달리 모르드게 그 위에 있는 양육자 영적 아비가 이 딸을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딸로 예비하니까 결정적인 위기였대요.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절되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하여 3일간 금식하라고,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러 나아가겠다고. 왜냐? 여러분, 아하수에는요 대왕마마입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분모왕들이나 권력의 라이벌들이 얼마든지 암살하거나 죽일 수 있거든요, 첩자들도. 그래서 자기의 보좌에 아무나 못 와요. 가족이고 아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도. 그래서 자기의 허락이 있을 때만 왕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왕이 지금 자기를 부른지도 않았는데, 보좌로 가까이 나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왕비라도, 그 왕후, 그 에스더 절에 왕후 와스티가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큰 위기에 처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을 구하려는 불타는 사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하늘의 왕이 계시잖아요.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 제국의 왕에게 나아간 것 같지만은 진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려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육성, 두려움, 교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고 말씀의 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죽으려 나아갈 때, 희생제물처럼 나아갈 때에, 화목의 희생제물, 구원의 희생제물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 딸에게 내가 맡길만 하구나. 야, 요셉에게 맡길만 하구나. 야, 다윗에게 맡길만 하구나. 이 시즌에 그러한 많은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릇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의 그릇들을 찾는답니다. 속이 시커먼 사람 되지 마시고,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허락도 없이 왕의 보좌로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그런데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아하수엘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어린 양의 아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좀 이런 걸 좀 구해보세요, 제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살로메의 길을 가겠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주께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주님이 거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끌리게 돼 있어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름만 뭐 박에스더, 최에스더가 아니라 진짜 그런 에스더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왕의 왕비가 될 자들이에요. 에스더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전파 방해가 있지만 끝까지 주의 말에 충성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주님이 숨어 굽어보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뀔 때 누가 1등 공신인지 농공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줄자와 벌줄자, 멸류관과 상급줄자를 다 가린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능력의 근원, 공급의 근원, 권세의 근원이신, 모든 삐뚤의 근원이신 아두폰테스 같이 은혜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기를 에스더처럼 힘쓰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시즌에 하나님 열방의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찾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이 도시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택함받는 귀한 축복의 수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